안녕하세요. 성경을 새롭게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 이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테니까요. 그때마다 골리앗 앞에서 선언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두들 칭찬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청동기 문화에 속한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를 누리던 블레셋과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에는 칼과 창이 없고 오직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이스라엘은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으니 칼과 창으로 무장한 블레셋을 이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2m가 훨씬 넘는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거니 이스라엘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투를 위하여 훈련받은 장수였고 그의 온 몸은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무기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키는 6규빗 1뼘, 대략 3m 정도 됩니다. 머리는 놋투구, 몸은 놋으로 만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놋 무게만 5,000세겔이라고 하는데 요즘 무게로 말하면 196kg, 다리에 놋 갑반, 무기는 배틀채 같은 창을 썼다고 했는데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요즘으로 말하면 23.5kg, 그리고 칼. 옛날 사람이 과장법을 즐겨 사용하니까 좀 줄여서 생각한다고 해도 대단한 무기로 무장했으면 틀림없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는 과장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관우의 키가 구척장신이라고 나오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270c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중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인 야오밍의 키가 229cm니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야오밍이 관우 옆에 서면 아마 허리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우가 쓰던 청령 언월도는 82근, 요즘으로 말하면 50k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국지는 소설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고대인들의 과장법은 알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도 과장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 이슈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자주 하는데 언제나 경찰 추산과 주최 측 추산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부풀리고 싶어하는 쪽이 있고 줄여서 말하고 싶어하는 쪽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쪽은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과장하여 말하므로 상대적으로 다윗의 믿음과 용기를 높이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아무튼 거대한 골리앗의 도전 앞에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그의 기적을 더욱 빛나게 한 것은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좀 다른 면이 보입니다. 골리앗의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을 합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 자기 딸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 승리하는 자의 집안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러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싸움터에서 그런 상급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그 상급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싸웠으니까 분명히 상급 따위는 관심 없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에만,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그는 사울 왕이 제안한 상급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급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가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실망되시나요? 그런데 바로 이게 인간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실상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물질 앞에서 굴복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상품이 거래되는 세속시장에 미치광이를 등장시켜서 우리가 신을 죽였다. 절대적 하나님이 아닌 상대적 가치인 물질을 숭배하는 우리가 신을 죽였다. 물질을 최고의 자리에 앉힌 현대인은 신을 죽였고 삶의 목적과 목표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니체는 지적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느냐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목숨 걸고 살아야지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그들이 안 그랬습니다. 생존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피난 갔어요, 애굽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물질 앞에 너무나 쉽게 무릎 꿇지 않느냐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괜히 신앙 있는 척, 경건한 척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신은 죽었으니까 이제 솔직한 인간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니체의 이런 공격 앞에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고 당당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르는 니체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질 앞에 굴복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물질을 숭배한다고 해서 신이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 앞에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다시 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존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인간적인 욕심과 신앙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갈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된 것은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는 순수한 믿음으로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칭찬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윗의 인간적인 약점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다윗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을 위대한 성군이나 훌륭한 신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을 꼬집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완벽한 인간을 모델로 삼아 그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완전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다윗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바른 선택을 하였기에 칭찬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셔서 칭찬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